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래 있는 대로 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연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의 원래 뜻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시는 그런 헌금이라는 뜻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헌금을 다른 말로 또한 표현하면 봉헌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심한 그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그런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또 다음 시간에 읽을 9장의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봉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헌하고 구제하며 선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참 연보라는 그런 단어를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봉헌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봉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진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봉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또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7절입니다.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은혜라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또한 특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에는 또한 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장 5절 말씀을 보면 연보라는 그런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연보라는 말의 그 뜻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율로기아, 즉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에도 은혜라는, 복이라는 뜻이 매우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둔다. 즉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가 구제하며 선교할 때 우리가 많이 심으되 많이 거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헌과 구제와 선교는 은혜요, 특권이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봉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은혜가 아니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대한 대가의 만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본받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봉헌이며 구제이며 선교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은혜와 주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이런 것은 받는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그 누군가에게 주는 은혜를 바로 값없이 주는 은혜를 주는 은혜라고 합니다. 받는 은혜를 얘기하자면 어린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주는 은혜는 어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이처럼 어른 은혜는 성숙한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봉헌하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주는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지방도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노마 사람들로부터 심한 압제를 받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노마 사람들은 특히 이 지역의 지하 자원을 많이 약탈하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 봉헌하고 구제하며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오는 그런 가난한 혼자 사는 여인이 힘써 봉헌하는 것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헌, 구제와 선교는 은혜요, 특권이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봉헌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봉헌과 구제와 선교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의 그 성도들은 억지로 봉헌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봉헌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냥 간청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함께 봉헌하고 함께 구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봉헌, 이 구제와 선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보는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자원하여 봉헌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 알기에 당연히 그들에게 자원할 것임을 권면하였습니다. 8절 말씀과 본문 8절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에서도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이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지금 그저 나는 나의 뜻만 아이니 결정은 너희들 스스로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봉헌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구제하며 선교할 때 인색함으로가 아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 습관이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봉헌, 연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헌과 구제와 선교는 은혜요, 특권이요, 복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제하며 나누며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봉헌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과 물질, 남을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아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감사로 물들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구제하며 섬교하며 섬기는, 또 하나님께 귀한 봉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